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화를 얻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진리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네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읽었던 시를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5월의 어느 날 비 온 뒤 도시의 가로수들의 나뭇잎들은 이란 시입니다. 제목이 겁나 길죠. 그리고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릇파릇. 네, 끝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시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 온 뒤에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신의 순을 틔우는 걸 본 시인이 그렇게 쓴 거겠죠. 저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파릇파릇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그렇듯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저 늘 똑같이 반복되는 신앙과 똑같은 마음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몸을 열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비를 마음껏 맞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사실 늘 파릇파릇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내게 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성경 하나를 듣고 기도 하나를 할 때마다 늘 언제나 하루하루 새롭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기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좀 파릇파릇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색으로 시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새순이 돋고 늘 달라지는 마음이요. 그 신앙이 주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고요. 하루하루가 사라져가는 하루가 아니라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생명을 나눠줍니다.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던 어떤 유대교의 신앙을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이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유랑해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독 그 지역을 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티레 지역에서 나와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의 이 여정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9장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모티브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으로 갇힌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게 할 것이다. 서쪽 지중해에서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이방 갈릴리 지역까지 가서 그는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빛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선견을 할 때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에게 개라고 칭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달라지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방 갈릴리 지역까지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도 귀를 열어서 자신의 담을 허물고 외부로 나가고 바뀌고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오래전에 한 선사 한 분이 자신의 제자와 함께 산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사가 이렇게 말을 내려가면서 자신의 어린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을에 갔다가 돌아올 동안에 네가 이 원 안에 그대로 있으면 너는 하루 종일 굶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이 원 밖으로 나오면은 나는 너를 내쫓을 것이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는 그 원 안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시간이 흘러 그 어린 제자는 점점 배가 고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안에 계속 있자니 스승님이 돌아오면은 그래도 여전히 굶을 것 같고, 나가자니 쫓아버릴 것 같고. 동자승은 고민을 하다가 그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오더니 스승이 그린 그 원을 빗자루로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자, 이제 원이 없으니 굶을 일도 없고, 그 원이 없으니 이제 내가 쫓겨날 일도 없는 겁니다. 현명한 제자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의 마음속엔 사실 그런 원이 하나씩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할까라고 믿는 내 원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갖춰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지.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이건 못해라는 원을 우리 주위에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고민합니다. 내가 그 원 안에 있으니 행복해. 내가 이 원 밖에 나가면 불행할 수도 있겠다. 원 안에 있으면서 쫓기듯 삶을 살아가고 원 밖에 있으면서 불안한 듯 삶을 살아갑니다. 다 지워버리고 다 넘어버려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는 뭘까요? 통념의 세계이고 세상의 세계이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마치 그 원처럼 우리를 가두고 묶어놓는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예수님이 이제 모두 치유해 줄 거야. 예수님이 옛날에 들었던 소문처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라고요. 그 기대로 다 모여들었겠죠. 예수님은 그 기대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통념과 그들의 신앙을 채워주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따로 나간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드리다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두드리고 열리고 구하면 주실 것이니까 열심히 구해야지. 나에게 재물을 달라고,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하면 내 주식 오르게 해달라고, 내 집값 오르게 해달라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구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이 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렇게 뉘어뉘어 지는 곳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50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 정말로 고마워. 사실 나도 당신처럼 당신과 사는 게 정말 지겨웠어. 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지 않네요, 아무도. 네, 자, 그쵸. 할머니가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듣고 잘못 이야기한 거고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하고 이걸 하라고 저걸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못 듣고 늘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깨우치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귀를 뚫어주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치료하십니다. 더럽게 왜 침을 뱉어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성서에서 침을 뱉는 건 어떤 걸까요?
누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 침에 사실은 사람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어. 민간요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 바르는 게 뭐 그렇게 민간요법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침이라고 해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성경에는 오히려 침 뱉는 거를 대단한 모욕이나 혹은 누군가를 질타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유하기 전에 하늘을 보면서 크게 한숨을 내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선포했는데 알아듣지도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해줘.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마가복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주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아프고 눈물겹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편한 대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뼈에 사무치게 나를 꾸짖는 목소리로 듣지 않고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라라는 무서운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은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듣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 잘하면 내가 큰 복을 줄게라는 말은 엄청 크게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꾸거나 변화되지 못하나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침 뱉어서 우리를 모욕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도적들의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내가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걸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요.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원을 넘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열심히 동키를 만들었습니다. 골판지에 색칠도 하고. 그런데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 손가락을 비었습니다. 저 두꺼운 얇은 골판지에도 손가락이 비더라고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이혜인 수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를 접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맺혔다라고요. 그 얇은 종이 하나 다루는데도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해야 다치지 않는 거겠죠. 우리가 던지는 작은 말과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맺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한 명을 데려다가 귀를 뚫고 입을 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이웃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남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우리가 정성을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겠죠. 부활절 여러분의 파릇파릇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입술이 바뀌는 그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볼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원 안에서 우리의 통념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 안에서만 주님의 이야기를 듣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언제나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늘 똑같은 예배인 것 같고 늘 똑같은 일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 통념과 내 굳어버린 신앙을 넘어서서 그 원을 넘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다른 목소리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 새겨드리며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잘못을 깨닫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보며 주님이 참 좋구나, 나의 귀를 열게 하셨고 나의 입술을 열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이 해야 될 말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주님의 귀를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